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절이니까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두 번 읽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한 목소리로 두 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죄 백성들을 함께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이 귀한 말씀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함께 나누고 은혜 받아 누리고 또 이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들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 그 마음과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져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모두 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귀하고 아름다운 이 말씀 나누고 아멘으로 받고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벌써 11월입니다. 네, 저희가 신년 첫 예배를 드린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남은 시간들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올 한 해도 마무리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11월은 감사의 달이죠. 이 감사의 달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올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한 명을 소개하겠습니다. 헬렌 켈러라는 분이 계셔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분은 생후 19개월에 뇌 척수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앞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작가로, 교육가로, 사회운동가로 활동하면서 이 미국과 온 세상에 정말 깊은 삶의 발자취를 남긴 분입니다. 이 분이 쓴 글 중에 하나가 1933년에 20세기 최고의 수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수필의 제목이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입니다. 제가 스크린에 이렇게 자막이랑 함께 준비했습니다.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이 내용들을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나눠보기 바랍니다. 내가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에는 친절과 겸손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준 사람들을 보고 싶다. 손으로 만져보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의 내면적인 천성까지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하겠다. 오후가 되면 오랫동안 숲속을 산책하면서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잎과 들꽃들 그리고 석양에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하고 싶다. 둘째 날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밤이 낮으로 바뀌는 가슴 떨리는 기적을 보고 싶다. 그리고는 서둘러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으로 가서 손끝으로만 보던 조각품들을 보면서 인간이 진화해온 궤적을 눈으로 확인해 볼 것이다. 그날 저녁에는 영화나 연극을 보며 시간을 보내고자 한다.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마무리하겠다. 마지막 셋째 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아침 일찍 큰 길에 나가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고 싶다. 그리고 나서 오페라 하우스와 영화관에 가서 공연들을 보고 싶다. 도시의 여기저기에서 행복과 불행을 동시에 눈여겨보며 그들이 어떻게 일하며 살아가는지 보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어느덧 저녁이 되면 네온 사인이 반짝이는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물건들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와. 나를 이 사흘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 이 수필을 읽으면서 어떻게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생후 19개월 때에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 어린 시절에 걸린 질병으로 이제 영원히 볼 수도 들을 수도 말할 수도 없지만 내가 단 3일 동안만 세상을 밝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시간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저는 이 마음이 너무나 귀한 것 같아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헬렌 켈러의 이 글을 읽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처지에 낙심하고 비관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과 감사를 담아낸 글에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의 마음을 내주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헬렌 켈러와 같은 모습을 그리스도인의 역설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고 소망이 없는 곳에서 소망을 찾아내고 기쁨이 없는 곳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역설과 같은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삶을 마땅히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살펴보고, 또한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역설과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라는 단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들에는 어떠한 뉘앙스가 담겨져 있습니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라는 이 단어들은 계속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계속해서 기뻐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감사하라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실 이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내며 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에 큰 짐들이 다가오면 그 짐의 무게감으로 인해서 기도와 감사를 잃을 때가 있어요. 기쁨보다는 낙심이 우리를 찾아오고요, 기도보다는 한숨이, 감사보다는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도 사실 지금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성경 통독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한 번씩 다 읽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과 헬라의 이방인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바라본 유대인들이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던 불량배들을 데리고 사도 바울 일행을 그 지역에서 쫓아냈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3주 만에 그 지역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의 싹이 트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공동체로 모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유대인들과 많은 이방인들이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왜일까요? 유대인들의 전통을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헬라의 이방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버리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사회로부터 핍박을 받았다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삶으로부터 외면당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어요. 지금 러시아는 외교적으로, 무역적으로 여러 면에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무역이 차단됐죠. 여러 나라들이 러시아와 거래하기를 다 중지하고 러시아는 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압박이 어떤 압박일까요? 경제적인 압박이에요. 러시아의 자산을 가지고 있던 해외의 은행들이 러시아와의 거래를 다 중단했습니다. 러시아는 자신의 자산을 해외 은행들에 맡겨 놓았는데
은행들이 그 자산들을 내어주지 않아요. 전쟁에 필요한 무기들을, 물자들을 구입하기에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서방에서는 그 자금 중에 일부를 우크라이나의 전쟁 지원금으로 사용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러시아에게 더욱 큰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같은 공산권에 있는 소수의 국가들 외에는 이 온 세계로부터 고립이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초대 교회 시대에 유대를 떠나 율법을 버리고 이방인들이 섬겼던 우상을 버리고 내가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선포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어 버리는 거예요. 가족들이 떠나가고요, 직장에 있는 친구들이 떠나가고요, 나의 지인들, 친구들이 모두가 다 떠나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외면당할지라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세상의 어려움 안에서 너희들 스스로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살아가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해주면서 너희들 가운데 그 어려움들이 있는 것 내가 안다. 내가 알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니 그러한 너희들의 삶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가운데 너희들의 삶이 놓여 있음을 기억하고 믿고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해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란과 어려움이 넘치는 이 세상 가운데 그분의 자녀들을 방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분의 자녀들을 하나님 안에 두시고 보호하시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을 돌보시며 하나님의 뜻이 그 백성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드러나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우리의 기쁨과 기도와 모든 감사들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다라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근원 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참 싫어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우리 자매님들이 싫어하는 이야기, 첫 번째로 축구 이야기 싫어하시죠? 네. 두 번째로 뭔 얘기 싫어하실까요? 군대 이야기 싫어하셔요. 세 번째, 가장 싫어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네. 제가 오늘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는 아니고 군대에서 교회 간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말쯤에 입영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다행히 현역은 아니었고요. 예, 대한민국에서 이런 말 하면은 야유를 받지만 다행히 전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게 말할 수 있어요. 예, 현역은 아니었고, 예, 이제 방위 뭐 그런 비슷한 거였는데요. 그래도 이제 훈련소에 가서 4주간의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첫 주에 들어가면 너무나 그 상황들이 낯설어요. 사회로부터 모두 다 고립되어 있고, 조교들의 통제 아래 아침 6시에 일어나서 10시까지 눈치 보고 소리 지르고 하루 종일 뛰어다니다가 밤 10시에 잠을 자고 또 중간에 일어나서 불침번을 서야 되고, 그러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어서 교회에 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군대에서는 이 시간을 종교 행사라고 합니다. 종교 행사에 갈 사람들 다 몇 시 몇 분까지 어디로 집합하세요. 천주교, 불교, 기독교 나누어서 갈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안내 멘트가 나오면 웬만한 훈련병들은 다 종교 행사를 갑니다. 거기에 가면 맛있는 초코파이를 줘요. 그 초코파이가 얼마나 맛이 있는지, 저는 앉아서 그 초코파이 한 박스를 다 먹은 적도 있어요. 12개 한 박스를 다 먹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안내를 따라 교회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요. 실로암입니다. 실로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논산훈련소 실로암 쳐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그 찬양 소리가 엄청나요. 한 주를 전혀 살아보지 못했던 세상에서 외부와 단절되어 있고, 그 훈련병들을 쥐잡듯이 잡으며 소리 지르고 따라다녔던 그 조교들의 눈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나아갈 수 있는, 머물러 있었던 그 자리, 그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드리는 찬송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크고 우렁찼습니다. 옆에 있는 장병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줄줄줄줄 눈물을 다 흘려요. 콧물을 막 흘려요. 그러면서 막 박수를 치며 찬송합니다.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그렇게 뜨거운 찬양 제가 처음 봤던 것 같아요.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뜨거운 찬양을 부를 수 있었을까요? 외로움, 세상과의 단절, 그들이 지금까지 겪지 못했던 그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그 삶의 짐들을 어디다가 내려놓아야 될지 그동안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나와 찬송을 부르며 그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삶의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모든 짐들을 내가 누구에게 내려놓아야 할지를 그 순간 알게 된 것이죠. 그렇게 종교 행사가 끝나고 다시 내무실로 돌아와서 이렇게 옆에 있는 친구들을 바라보면 얼굴이 참 밝아요. 그 모든 짐들 다 내려놓고 왔거든요. 한 주를 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매일 기쁨으로, 감사로, 기도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까지 교회사 중에서 그 어느 시대보다 뜨거운 마음으로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했던 자들이에요. 예배 자리에 모일 때마다 세상의 여러 가지 핍박 중에도 한 주를 사나른 그 지체들이 함께 예배 자리로 모인 모습을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누구누구 형제, 누구누구 자매, 그 어려운 한 주간 지켜냈구나, 이겨냈구나, 다시 예배 자리로 돌아왔구나. 서로를 바라보며 한 주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며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일부러 어려운 시험들을 주시며 기뻐하라 라고 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을 싫어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 어려움들과 핍박을 주고 있죠. 하나님은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하게 바라보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 안에 거하라. 나에게 오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늘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이 주는 부와 명예, 편안함 그런 것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비록 우리의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의지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우리 결단하며 찬양하기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줄 믿고 이번 한 주도 살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여러 삶의 무게와 짐들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오늘도 날개 안에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음 내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하고 거룩한 삶,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이 삶의 모습들,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늘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무거운 짐들 주께 맡기고 우리 주로 인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